예, 오늘 본문 7절로부터 9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미 앞에서 발생했는데 이 단절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 고립 상태를 이스라엘 가운데 이르게 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게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그렇게 되므로 황폐해진 땅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가 이제 10절로부터 13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멸망을 행하신 것도 아니고 심판을 행하신 것도 아니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러한 징계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회복을 할 것인데 이때 이스라엘은 어느 한 국가에 해당되는 또 아니면 그 어떤 한 민족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확장된 이스라엘. 이제 본문에 보시면은 바로 얼마 전까지 바알을 섬기면서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민족들, 이방 민족들일지라도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앞에 맹세하면 그들도 역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영적 이스라엘, 우주적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관해서 보여주는 본문이 14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7절부터 그러면 9절 사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절 상황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 함께 먼저 좀 보려고 하는데요. 7절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집, 내 소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것이라고 묘사되어지는 어느 한 대상, 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의 모습들을 이제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버리다라는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내 던져버리는 상황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내 던져지는 상황 이상으로 아예 남유다를 그냥 사자 먹이 주듯이 자신들의 원수된 바벨론 가운데 남유다를 갖다 놔두는 모습으로 지금 실절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소유는 나의 집이잖아요. 나의 집, 나의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본래적 영적 관계는 나의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사랑해요. 너무나 소중해요. 근데 이것을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어떤 것에게나 그 누구에게 그걸 갖다 주어야 되는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처지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게 지금 7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의 영적 실체, 이스라엘의 밑바닥 이것이 이제 본문 8절부터 9절 사이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적대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내 소유가 습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율법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라 이야기할 때에는 어쩌면 약간은 길들여져 있었던 야생 사자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세상 속으로 내버려 버리니까 그들 안에 죄된 야성, 그들 안에 하나님 없었던 적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무지 하나님을 생각해낼래야 생각해낼 수 없는 정도까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길들여져 있지 않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야성의 상태, 야생의 상태, 죄된 상태로 돌아가 버린 상태, 이것을 지금 8절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숲속에 사자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숲속에서 사자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자가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한테
인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자의 본성은 배고프면 인간일지라도 잡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매여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죄인 줄 알고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이것이 악한 사단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았어요. 설령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들이 남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버려졌어요. 내던져 버렸어요. 이제 원수의 손 안에 그냥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고 뭐고 없는 거죠. 요 상황들이 지금 이제 숲속의 사자와 같은 상태, 그리고 또 무늬가 있는 매라고 하는 상태로 지금 묘사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7절부터 9절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할 경우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가져 갈지를 하나님은 사실은 예감하셨던 것 같아요. 예감. 야, 얘네가 내가 아무리 품고 있어도 안 돌아오지만 징계한다면 또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결정하시냐면 연단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연단. 철풀무와 같은 용광로와 같은 바벨론 가운데 이스라엘 아예 새로운 민족. 그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는 일종의 다국적 국가거든요. 여러 민족이 섞여 있고요, 언어가 섞여 있고 문화가 섞여 있는 대규모의, 지금으로 좀 미국 같은 국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멀팅팟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거기다 아예 확 넣어버려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체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일부의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가 되긴 하지만 내가 뭔가 싶을 정도까지 그들은 사실은 밑바닥까지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불러 세우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갱신해 나가는 모습, 갱신해 나간다는 것은 바로 7절부터 9절까지처럼 하나님 아예 없는 수준의 사람으로 전락됐을 때 사실은 갱신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파괴해 가는지를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로 통해서 나타나는데 10절 보세요. 많은 목자,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파괴하는 자, 12절 중반에 여호와의 칼. 동일한 대상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많은 외적 공격들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장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대상은 바벨론이겠죠. 많은 목자로 표현되어 그 사람들은 파괴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여호와의 칼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진노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던 그 국가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당연한 거죠.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핍을. 10절에 보시면 포도원이 헐리고요. 그리고 그 땅이 황무지로 변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황무지로 변해진 그 땅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아멘.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땅, 남유다 땅, 이 땅이 이제 황무지가 돼서 사람들이 굳이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땅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저는 물론 예전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제국주의 통치를 받았던 일제 시대를 살아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한반도 땅을 버리고 북간도나 연해주 이런 지역으로 강제 이주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 땅으로 옮겨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도무지 이 땅에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느니 내가 차라리 죽을 때 죽더라도 떠나겠다 해서 이제 자신의 고국 땅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럼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가끔은 사실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소년부 친구들하고 6.25 전쟁 때 영상을 하나 짤막하게 하나 본 게 있어요. 지금의 한양, 서울 여기가 이제 이 3년이 좀 넘는 전쟁 안에서 사실은 몇 차례 주인이 바뀌잖아요. 처음에 저쪽 북한에서 내려와서 인민군들이 서울을 점령할 때는 주인이 누구가 됩니까? 인민군들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연합군에 의해서 한국군들이 서울 또 다시 재점령해요. 그럼 또 주인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것을 몇 번을 반복하거든요. 근데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이 서울 땅을 못 버리고 피난을 못 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땅에 남아 있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인민군 쪽에 붙어서 살아남든지 아니면 인민군들의 그 어떤 사상 검증에 의해서 죽음을 감수하면서 고난 안으로 들어가든지.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인민군들 편에 붙어서 소위 첩자 노릇을 하다가 사실 거기가 며칠 만에 또는 몇 달 만에 주인이 이제 한국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한국군으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사상 검증이 일어납니다. 같은 한반 서울 한복판에서 어제까지 간첩했던 이 사람들을 또 색출하는 작업들이 또 거기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3년 동안은 이 서울 한복판에서 전쟁 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요것을 묘사했었던 한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사실 있었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 저는 물론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역사 안에서 제가 고민해 보면 고민해 볼수록 몸만 망가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마음이 완전히 황폐해지는 거죠. 땅만은 황무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황무지가 됩니다. 도무지 그야말로 밑바닥에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인간이 이 수준밖에 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은 전쟁이겠구나. 물론 사람이 죽어나가고 굶어나가는 상황들도 비참하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비참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겪는 마음의 황폐함은 그야말로 최악인 거죠. 지금 이 본문 10절부터 11절 사이에서 나의 땅이 황무지가 돼서 나를 향하여 슬퍼한다라고 하는 표현. 온 땅의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로 남겨져 있는 상황. 이것을 이제 감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게 사실은 11절이잖아요. 그렇게 황무지가 된 그 땅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칼로 한 번 더 치십니다. 그게 12절이잖아요.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한 번 쳤는데 이미 한 번 완전 초토화시켰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남겨져 있는 그 자들을 마저 처리하기 위하여 황무지같이 벌거벗겨져 있는 산으로 다시 한번 벌떼처럼 달려드는 모습, 이게 12절이에요. 그러자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삼켜버립니다. 마치 제초하듯이.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않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 본문 안에서 지금 그렇게 쭉 하면서 13절 보실래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땅이 더 이상 땅의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땅이 땅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면서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심는 대로 거두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셨어요. 너희가 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너가 나의 뜻 가운데 거하면 너희가 심는 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땅이 생명력을 잃었어요. 땅의 본래의 질서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밀을 심어요. 밀을 기대하고. 근데 가시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그 땅 안에서 소득이 나지 않아요.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땅 몇 년만 놀려도 더 이상 그 땅은 농사 쉽지 않다고. 지금 그 상황이 지금 13절 가운데 등장하는데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결론이 뭡니까?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처음에는 바벨론에 의한 수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의한 수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태까지 가게 되고 이 상태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분노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분노라고 하는 단어와 그 위에 보실래요? 12절 중반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와의 샬롬이 그 땅을 떠났다. 여호와의 평강이 그 땅에 없구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샬롬과 뭐가 지금 대치되냐면 여호와의 분노가 대치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안에 분노 안에 속해 있었던 존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무슨 이야기냐면 너무나 쉽지요. 우리의 영적 상황들이 우리의 영혼 자체가 황무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자였다는 겁니다. 숲속의 사자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분간해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천지분간 자체가 안 됐던 존재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과 남유다 사람들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저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완전 열매 되셔서 완성시키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실상 그러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우리의 죄된 본성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숲속의 사자 같고 무늬 있는 매처럼 보여질 수 있는 존재였고 그런 존재로 살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여호와의 분노, 여호와의 진노의 인생이 아닌 여호와 샬롬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 안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들어와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뭘 착각하냐면 물리적으로 뭔가 결핍이 발생되고 심적으로 뭔가 우리 안에서 은혜가 느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어떤 감정 상황들 또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상황들 안에서 마치 여호와의 샬롬은 사라지고 여호와의 진노가 우리 안에 다시 임한 것 같은 이상한 종류의 영적 의심, 영적 연약함들이 사실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들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도 이야기하잖아요. 이 징계 이후에 다시 뽑았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심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심을 때에 너희들이 핍박했고 너희들을 압제했었던 바벨론 땅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들었던 이방 민족들조차도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내가 그들 역시도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편입시키겠다. 그 얘기가 사실은 14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때로는 징계와 고난과 결핍과 어려움을 혹시라도 여러분의 지금 상황 가운데 허락하셨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고난 가운데서 주의 율례를, 주의 법도를,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복음적 메시지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숲속의 사자처럼 밑바닥을 보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의 가정 구성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한 교회에 대해서 또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더 황폐해질 거예요. 육체만 황폐했었어요. 나의 삶의 현실만 황폐했었어요. 하지만 마음도 황폐해져서 마치 전쟁터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던 그 어떤 인생처럼 우리의 영혼의 밑바닥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예전 신분, 예전 존재였던 숲속의 사자 같은 무늬 있는 매와 같았던 영적 좌우분간이 안 됐던 저희를 주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셨거든요. 그럼 그 은혜 안에, 그 샬롬 안에, 그 평안 안에, 그 기쁨 안에 온전히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앞에서 이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찬양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이며 예레미야의 고백이구나 싶습니다. 이 세상이 설령 또 내가 속한 나의 삶의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내 목적대로, 내 바램대로 내 주변 상황들이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허락된 구원과 복음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이며 이미 그것이 우리 안에 획득되어졌고 주님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에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멸망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놀라운 신앙의 결단과 그 놀라운 신앙의 대장부와 같은 모습이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때로 생기는 결핍과 어려움들 가운데 일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현재의 있고 없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채워가는 거룩하고도 감사한 은혜와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예전에 숲속의 사자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천지분간 안 되고 밑바닥을 보였던 우리의 신앙의 끝이 아니라 주를 향한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